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나는 경우인데 누굽니까? 아담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로 남자는 있지만 여자 없이 태어난 경우가 있는데 하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하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경우인데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이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주 특수한 경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20절에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독자층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책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주부에 제가 적어놨을 것인데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령을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저 구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시대를 끝으로 성령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지금 말고 이 성경이 있던 당시에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관점의 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이대로의 상태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반복하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복하는 횟수를 줄여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뜩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셔서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면 어떤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본문 21절. 자, 거기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요한 목적이 뭔가? 지금 이대로의 상태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2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고 또 엄청난 일들이 업적들이 있어져 왔겠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약혼을 합니다. 그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 그래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함께 살 수는 없고 6개월이나 혹은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이라는 것을 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각각의 집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혼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처녀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벌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린 줄 아십니까?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가벼운 형벌이 지금 우리가 하는 교수형.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것이 단두형. 단두형 뭔지 알죠? 목 치는 거. 그보다 조금 이제 높은 것이 화형.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것이 돌을 쳐서 돌에 맞아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엄청난 큰 범죄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다뤘죠.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친정 부모에게, 또 정혼한 그 신랑에게, 또 시댁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으면 아픕니다. 옛날에 80년대 때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좀 돌 던지고 같이 막 했는데 우리가 돌을 던지면 정경들 쪽에서도 또 우리가 던졌던 돌이 그대로 날라옵니다. 그 돌을 어쩌다가요 발에 스치듯이라도 한번 맞아보세요. 걔들은 막 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맨몸이지 않습니까? 아파 죽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 난감하기는 요셉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아리따운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할 그를 꾸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그녀가 임신했다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기간 동안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정을 해서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규율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만일에? 배신감이 들겠죠.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막 욕이 튀어나오겠죠. 동시에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가 한탄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병신, 바보, 쪼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정하는 동안에 니 뭐 했나 이거예요. 바보 같은 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한탄스러웠겠죠.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거예요. 어찌 내 인생에. 사나이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세상에 고발하고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남자들은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죠. 두 번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이혼 정서 써주고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의 잉태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는 않고 자기 자신만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고 조용히 이 사건을 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저 뒷동네 뭐 갑돌이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맺어진 그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천사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청혼의 뜻을 품고 지금 살아가는 정혼기간인데 자기 인생에 나타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 앞에서 어쩔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 드렸죠, 그죠? 그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나 3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웠다라고 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지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이 언덕에서 이 나이에 이러고 있을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말한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순종을 몸에 터득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막 몰아가신 이유도 결국에는 뭡니까? 순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여정을 그렇게 휘몰아쳐 가셨던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거창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 밤새도록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한다더라도 제 생각에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도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비결도 순종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노력하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설교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있었고 그 고통 전에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의 자세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꼽혀지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함의 세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세계, 그 세계도 뭡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그 풍성함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만큼 그 풍성함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핵심적인 비결도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오랫도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의외로 기도의 응답은 순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여 있고 엉켜 있는 것, 그런 숙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뜻밖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했던 내용과 내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뜻밖의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을, 실타래같이 꼬여있던 것이 풀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루 헤아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약설하고 순종이라고 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갖추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또 아이 키우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그 종점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엮어가고 삶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결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해야 하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추구했던 것들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앉아서 듣고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물론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2 곱하기 2는 4다. 6 곱하기 6은 36이다라고 성경에 딱딱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쉬운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저 여인을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돌에 쳐맞아 죽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유언정서를 써주고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유언정서 써주고 왔냐? 이야기해야 될 건데 얼마나 그 부모에게 오만 소리를 다 안 듣겠습니까? 그죠?
막 그런 있겠지만 막 그냥 그 정도 하고 끝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요셉아 무수하지 말라. 네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결국 그렇게 나아갔지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을 어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과 또 대면하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받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받을 수 있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요셉은 잠자는 중에, 자는 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으니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뭡니까? 오늘날 시작되어지는,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배짱도 두둑해지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순종해야 될지 지혜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굉장히 그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와, 아까 표현대로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와, 정말 힘든 시절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다시 교회 오고 그런 세월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요. 역시 그래요. 제가 그 세월들을 한 1년 가까이 그 세월들을 보냈는데, 제가 44살 때인가 한국 나이로 그 1년 가까운 세월들을 제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그때 뭐 하늘의 평안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이런 평안함. 막 불안하고 막 요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정신과 갔었을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랬었는데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편안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엄청난 순종에 예수님이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셨던 것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먼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신앙 공동체 동지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은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신앙 공동체의 동력자들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돈이 많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치더라도 사단장 자리에 잘리게 될 무렵이 있는데 사단장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은 그런 사랑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자들의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중요한 버팀목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매일 빠짐없이 개척교회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동삼동 사는 저 친구도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서가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 표현이 거창해서 여러분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배가 불룩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부정하게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구나. 저 바보 병신이구나. 요셉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비난과 불이익을 자기가 다 감수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옛날 방식이라면 뭐 약 먹거나 언덕에서 막 굴러서 아이를 지우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 다 중요한다는데 기억하십시오.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양보. 이게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순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양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도 있고 저런 종류의 순종도 있겠지만 이 대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손해, 자기 희생, 자기 양보.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은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다 되면 그때 마리아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뭐 요셉이 그 당시에 저는 뭐
사람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조용한 나의 가정에 이런 파탄을 일으키십니까? 왜 나의 가정에 침범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다른 집안 사용하셔도 되는데 왜 마리아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야속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몸 잘 가꾸어서 동동구리무 좀 바르면 열심히 6개월 혹은 1년 동안 준비했다가 뭐 합니까?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가 이제 살 건데 이게 뭐 아직 손 한 번 남자하고 안 잡아봤는데 배가 불룩불룩 불러오니까 이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뭐 환장할 일인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아무 말 없이 자기 길에 순종하고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른 것이죠.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뛰어들으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죄송하지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몇 달 전에 우리 어떤 교우가 설교 마치고 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목사님 정말 그 아이가 둘이나 죽었는데 3명이나 죽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참으로 중요한 순종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럼 우리는 오매불망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종의 덕목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다가 밖에 나가서 한 3년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중에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닮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충성해요. 자기 교회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드리기도 하고 막 한데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이게 순종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순종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순종을 잘못 가르쳐 온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덕목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서 추구해 가는 것들이, 우리 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것.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곧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경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계속 내 속에 다져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부활 찬송하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주간에 막 울면서 뭐 하면서 하고 성찬식 골몇 번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내 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안 닮아져 가요. 제가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 저 자신을 보니 그래요.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예요. 구덕운동장에 예전에는 구덕운동장에 교인들이 모였죠. 영도에서는 고신대학 운동장에 부활절 아침에 막 모이고 그게 아무리 차고 넘치게 모여서 아침에 부활절 연합 집회를 골몇 번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내 속에 채워가지 않으면 예수님 닮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닮아갔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관련해서 결국 주제를 뽑다 보니 순종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결론이 나서 순종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오늘 4가지 말씀, 6가지 내용들 말씀드렸죠.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책상 이 앞머리에나 혹은 그 주방에 그 앞에 좀 냉장고 앞에 좀 붙여 놓으시고 요 6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뭘 순종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순종은 주께서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서는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의 감동에서 이것이 순종이구나. 그때 여러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은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부담을 줘요. 정 목사, 너 인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이놈 이거 해야 되잖아. 막 수개월씩 막 부담을 주는 것도 있죠. 그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이렇게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저지르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던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저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배우셨죠? 이 세상을 향한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할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고 결국은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앞에서 요셉이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설교의 전부 다죠, 그죠? 기억하시고 주부에 적어놓았던 것들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뜻밖에 주시고 예수님 탄생의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이 한여름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할 수 있었던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획기적인 조치를 이루어 가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듣게 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은 억지로라도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세월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시고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각자의 생각에 맞추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각자가 추구하며 걸어가야 할 순종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에 순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주여 소원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화려한 공동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설이 잘 되어져가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모이고 순종을 위하여 고민하며 순종을 위하여 힘을 모으며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을 간증을 통하여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가시는 복된 공동체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보다는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저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천사가 주는 말을 따라서 그저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풀어가고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여름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나 읽을 만한 이 말씀들을 뜻밖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라 다 증거하지 못하였 줄 압니다. 다 증거하지 못하였지만 주여, 우리 교우들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오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오나 주께서 우리의 처해진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적합한 순종의 제목들을 주시고 도전의 제목들을 주셔서 그 말씀의 그 뜻에,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급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서로 보는 가운데 기뻐하며 절구하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의 믿음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생각지 못한 세월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이 몰아져 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현장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미아 집사님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종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옵소서. 육신도 만져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아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그 마음의 답답함을 주의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평쾌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치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닫혀있는 부위에도 만져주셔서 근육들이 풀리게 하시고 또 다듬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전에부터 아팠던 그런 부위들도 주여 이번에 치료의 과정들을 통하여 말끔히 치료되어진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이번 일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나 여종의 심령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결단코 지켜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더욱 주님의 은혜에 풍성히 가하는 복된 그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예배 처소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는 시간까지 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수고한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간섭해 주옵시며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함께 수종들며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특별히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린 일들을 감당해야 되시는 교우들까지 다 기억하셔서 이 한 무더위들 때문에 육신의 과도한 힘듦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에도 은혜 주시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음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의 손길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기꺼이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누리고 체험하며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